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별로 앉으셨죠? 조별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정말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안에 선정된 J.B. 필립스의 Your God is too small 알아들었죠?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 잘못된 개념들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마음속에 경찰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나 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서보십시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를 불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긴 수염을 날리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 청년 가운데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저 뒤에 서서 하면서 수염을 쫙 만지시면서 그래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잘한 일에는 관심 없는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또 픽션 속의 하나님, 그냥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다. 또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 하나님 뭔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방해하는 하나님, 뭔가 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 지식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잘못된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애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의심이 가득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예배, 기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굉장히 좀 고통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오고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이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건들면서 침공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들도 기도했겠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이 오히려 더 힘을 떨치고 자신들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은 혹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귀머거리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나약한 하나님은 아닌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대와 반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삶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듯이 흘러가는 삶이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삶.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이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하죠? 그죠? 맨날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만 하면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식상해요. 맨날 죄 이야기만 해요. 기독교는 왜 죄 이야기만 합니까? 맨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죄가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해결에 정말 진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막혀 있는 그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뜨겁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들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삶은 내 것이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성을 탈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다음에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기능들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가려내고 인생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모든 태도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길을 트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실까봐, 내 계획을 망칠까봐 두렵게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단절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절 말씀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외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친밀한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도, 우리가 모든 것에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 안에도 입력이 있고 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고갈되고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은혜,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짜증이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화가 나오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이것들을 사람들 관계 가운데 흘러갈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처럼 보여진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생태계의 파괴,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곳에 사람들의 지극히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힘들어지고 파괴되고 또 힘들고 여러 부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격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성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동안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안감이 다윗 가운데 찾아옵니다. 죄는 이전과 같지 않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메울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모든 것들로 채워도
그 자는 도저히 메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기도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가 가리워서 임재와 응답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앞에 문제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의 폼을 열었을 때 당시 평범했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루터는 그것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하지만 죄는 그 기도를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임재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신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없는가?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 그에 걸맞는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것을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고 기도의 확신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면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일들이 마치 없는 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네. 자기 기준에 따라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편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무너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길 때, 죄를 무시하게 될 때 죄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경고하시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교제할 수 없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되고 만나지고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자유가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졌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나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또 멋진 대자연의 경관을 보러 가는 것 그 자체가, 보러 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는 위험 앞에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그저 그냥 그 광경 앞에 감탄하고 감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요해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으로서 내가 어떤 것이 얻어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감탄하고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잘못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